우리는 살아가면서 위기에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 위기를 해결하려고 노력합니다. 만약 위기가 피할 수 없는 것이라면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가는 중요합니다. 리디아 라포포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위기는 스트레스를 만드는 사건에 의해서 개인의 균형 잡힌 삶의 평형이 깨질 때 일어난다고 본다. 이때의 이 사건을 상실이라 생각하면 우울증이 생길 것이고, 도전이라 생각하면 적합한 해결 지향적인 행동을 취할 것이다. 위기가 일어나는 것은 결국 스트레스를 만드는 사건인데, 그것을 상실로 보면은 우울증이 오고, 그러나 그 위기를, 그 스트레스를 도전이라 생각하면은 그 가운데 뭔가 미래지향적인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위기가 스트레스를 만드는 사건에 의해서 일어난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안 받으며 살고 싶겠지만 사실 산다는 자체가 스트레스의 연속입니다. 지난 한 주를 살면서 아무런 스트레스 없이 생활한 성도님들 계십니까? 없으시죠? 저도 스트레스 받았거든요. 미국의 워싱턴 대학의 토머스 홈즈 박사와 리처드 라헤 박사가 고안한 홈즈 라헤 스트레스 지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홈즈 라헤 스트레스 지수는 우리 인생에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는 것을 43가지로 정리합니다. 그리고 그 43가지 정리한 것을 점수를 다 줍니다. 최저가 11점, 최고가 100점까지입니다. 그래서 43가지의 스트레스를 점수로 나타낸 표가 홈즈 라헤 스트레스 지수입니다. 그 중에 몇 가지를 소개하면, 이사할 때도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이사 스트레스 지수 20점입니다. 시댁 식구와의 갈등도 스트레스인데 지수는 29점입니다. 조금 더 점수가 올라갑니다. 이제는 이직을 하면 점수가 몇 점이냐면 스트레스가 36점입니다. 직장을 옮기거나 직업을 바꾸는 거 스트레스가 큽니다. 재정 상태의 변화가 38점입니다. 재정이 좋아지면 스트레스가 없는데 경제적인 어려움이 주는 스트레스도 적지 않습니다. 질병은 좀 높습니다. 44점입니다. 은퇴는 조금 더 높습니다. 45점입니다. 가족의 죽음이 주는 스트레스 지수는 참 높습니다. 가족 중 누가 먼저 죽음을 맞이한다면 63점입니다.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가장 높은 스트레스 지수가 100점인데 그것은 배우자의 죽음입니다. 홈즈 라헤 스트레스 지수를 보면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이런 스트레스를 통해서 위기에 직면하며 어떻게 반응합니까? 가슴에 주먹만한 불쑥 올라옵니다. 숨이 막힙니다. 식욕이 사라집니다. 혼자 있고 싶습니다. 말수가 줄어듭니다. 잠을 설칩니다. 채울 수 없는 공허감도 생깁니다. 그리고 두렵습니다. 여러분은 위기에 직면하였을 때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웹스터 사전에 의하면 위기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위기는 위험한 고비와 어떤 일의 전환점이다라고 정의합니다. 위기는 표면적으로는 위험한 고비가 맞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위기는 인생의 새로운 터닝 포인트,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한자로는 위기는 위험과 기회의 합성어입니다. 위기는 위험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위기 안에 기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기가 반드시 나쁘다고만 볼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위기가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으로 시작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위기를 통하여 아직까지 경험하지 못한 인생을 경험하게 하시고 한 번도 살지 못한 인생을 살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위기를 위기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위기의 다른 면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위기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니엘은 위기에 직면하였을 때 어떻게 반응하였습니까? 느부갓네살은 위대한 왕입니다. 그는 당시 세계 최대 강대국이었던 아수르를 공격하여 승리하고 그 여세를 몰아 갈그미스에서 애굽을 격파하였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예루살렘을 포위하여 유다 백성을 바벨론의 포로로 끌고 갔고 성전의 기물들을 전리품으로 지나여 신전에 바쳤습니다. 세상은 느부갓네살을 두려워하였을 뿐 그는 세상에서 두려울 것이 전혀 없는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성공한 왕입니다. 그의 장래는 장밋빛 인생 같았고 그의 미래는 탄탄대로와 같았습니다. 이스라엘을 포함한 고대 근동 지역을 정복한 느부갓네살, 그는 분명 성공한 왕이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나라는 그의 발등상 아래에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 그에게 위기가 찾아옵니다. 1절입니다.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여기 꿈은 단수가 아니라 복수입니다.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은 한 번 꾼 꿈이 아니라 같은 꿈, 동일한 꿈, 그것이 계속 반복적으로 꾸어진 것입니다. 같은 꿈을 반복하여 꾼 느부갓네살, 마음이 어지러워 더 이상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의 꿈은 그냥 무시하고 넘어갈 수 있는 개꿈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꿈에는 그 자신의 미래가 있었습니다. 그의 꿈에는 그가 다스리고 있는 바벨론 제국의 운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구약시대의 꿈은 계시의 수단으로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꿈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나타내십니다. 누구도 느부갓네살의 무의식 세계로 들어갈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의 무의식의 세계 안으로 들어가 꿈을 꾸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는 신분과 국경을 초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 위에 뛰어나신 만왕의 왕이시고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는 만유의 주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바벨론 왕은 꿈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어떻게 합니까? 그는 꿈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바벨론의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술사를 부릅니다. 이 박수와 술객은 국정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관료들입니다. 바벨론의 모든 학문과 지혜를 대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점쟁이와 술사는 태양과 달과 행성과 같은 천체의 변화를 관측하여 미래를 예측하는 미래 전문가들입니다. 바벨론 왕은 왕으로서 부를 수 있는 모든 사람, 최고의 학문과 실력을 가진 사람을 소집하였습니다. 왕은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를 다 불렀으니 내가 고민하고 있는 이 문제, 이 꿈의 문제, 이 위기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을 것입니다. 지혜자들은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께서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그들 또한 우리가 미래 전문가이고 꿈의 해석 전문가니까 자신만만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왕은 지혜자들에게 두 가지를 요구합니다. 꿈의 내용과 꿈의 해석입니다. 일반적으로는 꿈을 말해야 그 꿈을 해석하는 것이 수순인데 왕은 지혜자들에게 꿈도 이야기하라 그러고 그 꿈에 대한 해석까지 동시에 요구한 것입니다. 이 예술사들은 왕에게 꿈을 알려주시면 해석해 드리겠습니다라고 사정을 합니다. 비록 지혜자들이라 할지라도 왕의 무의식 세계 속에서 이루어진 꿈의 내용을 알리가 만무합니다. 왕은 술사들에게 대답합니다. 5절과 6절입니다.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의 집을 그름더미로 만들 것이요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그런즉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이라 하니. 왕의 대답은 명료합니다. 꿈의 내용과 해석을 하는 자에게는 상급을 내리겠고 반대로 그렇지 못한 자에게는 형벌을 내리겠다라는 것입니다. 지혜자들은 왕이 꾼 꿈을 알 수 없으니 어떻게 해석을 하겠습니까? 왕의 명령 앞에서 지혜자들은 그것들은 신들만이 보일 수 있는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지혜자들이 꿈의 내용을 말하지 않고 계속 변명을 늘어놓자 왕은 진노합니다.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바벨론 왕은 위대하고 성공한 왕이었지만 잔혹하고 폭력적인 왕이었습니다.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죽이라는 왕의 명령에 다니엘과 세 친구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들도 바벨론의 지혜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죽음이라는 위기가 닥쳐온 것입니다. 위기는 크게 보편적 위기와 우발적 위기로 나눕니다. 보편적 위기는 예측 가능합니다. 보편적 위기는 우리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겪는 일들입니다. 예를 들어 사춘기, 갱년기와 같은 것들 충분히 예측하여 사전에 준비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자녀들 중에 사춘기 자녀들 혹시 있습니까? 우리 성도님 중에 갱년기를 지금 앞두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보편적 위기와는 다르게 우발적 위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예측 불가능입니다. 우발적 위기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직업 상실입니다. 사고, 질병, 수술, 친구의 죽음, 자녀나 배우자의 죽음, 그리고 자신의 죽음 같은 것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닥쳐온 위기는 어떤 위기였을까요? 그것은 예측 가능한 보편적 위기가 아니라 전혀 예측 불가능한 우발적 위기였습니다. 왕의 명령을 받은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갑니다. 아리옥은 다니엘을 만납니다. 다니엘은 죽음의 위기 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주 침착하게 지혜롭게 일을 처리합니다. 그는 아리옥의 비유를 거스르지 않고 위기 상황을 처리해 나갑니다.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다니엘은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죽이라는 왕명이 잘못되었다라고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직접 나아갑니다. 그리고 왕께 말합니다. 시간을 주시면 왕께 그 해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약속합니다. 바벨론의 지혜자들도 왕의 명령을 막지 못했지만 다니엘은 일단 왕의 명령을 멈춥니다. 일단 멈추게 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어떻게 합니까? 17절과 1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엄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아멘. 죽음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 다니엘이 보인 반응은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다니엘은 위기 앞에서 기도합니다. 다니엘은 위기 앞에서 도망하지 않습니다. 다니엘은 위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께 불평을 늘어놓지 않습니다. 그는 세 친구에게 왕이 모든 지혜자들을 죽이라는 명령을 했다는 것을 알립니다. 기도 제목을 나눈 것이죠. 위기의 상황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기도의 동력자들이 있다는 거 참 행복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친구들과 합심하여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느부갓네살에게 꿈으로 보이신 계시를 알게 하시어 바벨론의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옵소서. 다니엘은 죽음의 위기 앞에서 기도로 반응합니다. 다니엘은 죽음의 위기 앞에서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도 반응할 수가 충분히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지혜와 총명이 바벨론의 지혜자들보다 10배나 뛰어났습니다.
그는 이 죽음이라는 위기를 지식으로, 학문으로 해결할 수도 있었습니다. 우리 주변에 똑똑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위기를 직면할 때 해결하는 모습을 보면 참 놀랍습니다. 얼마나 머리를 비상하게 움직이는지 모릅니다. 감탄이 나오고 놀랍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방법을 가지고 똑똑한 사람들은 그 위기를 지식과 학문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평범한 사람들처럼 지혜와 명철이 없던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 그도 머리를 움직이면서 위기를 해결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죽음의 위기 앞에서 보인 그의 반응은 기도입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안 정도가 아니라 그는 기도하였습니다. 기도는 아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는 것입니다. 아는 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긍휼을 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을 기도하였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엄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은 죽음의 위기를 해결하실 분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긍휼을 구합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는 기도는 우리의 힘으로는 이 위기를 해결할 수 없다는 인간의 연약함에 대한 인정입니다. 기도는 내가 연약하다는 고백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나의 힘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의 지식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의 능력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 인정에서부터 기도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죽음의 위기를 해결할 수 없다는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이 위기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때 위기는 해결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아니하시면 죽음의 위기를 해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믿음입니다. 나의 생각과 의지와 행동이 하나님의 일하심보다 앞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잠잠히 바라보고 신뢰하며 의지합니다. 다니엘은 친구들과 함께 합심하여서 그들의 연약함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하여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기도한 다니엘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느낄 수 있을까요? 죽음의 위기가 우리가 직면할 수 있는 가장 큰 위기라면 모든 위기 앞에서 우리가 보여야 할 반응이 기도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헤롯 왕이 예루살렘 교회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먼저 사도 야고보를 잡아 처형합니다. 그리고 그는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인 사도 베드로까지 죽이려고 그를 감옥에 가둡니다. 헤롯은 베드로가 절대 탈출하지 못하도록 16명의 군인들에게 6명씩 교대로 베드로를 지키도록 명령합니다. 베드로의 양손은 쇠사슬에 묶였고 그의 양손은 또 군인들에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도망칠 수가 없습니다. 또 밖에는 옥문에는 다른 군사들이 그 옥을 지키고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사도 베드로도 사도 야고보와 같이 처형당할 위기에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죽음의 위기 앞에 있었습니다. 이런 위기 앞에서 성도들이 무엇을 하였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성도들이 베드로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위기에 대해 보인 반응이 무엇입니까? 합심하여 기도하였습니다. 우리도 위기 가운데 할 수 있는 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열리지 않는 위기의 문을 열 수 있는 열쇠와 같습니다. 기도하면 굳게 닫힌 위기의 문 또한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다니엘과 같이 위기에 직면하였다면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우리 연약함을 인정하십시오.
하나님의 도우심을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십시오. 또한 목장이 위기를 만났다면 목원들과 합심하여 기도하십시오. 교회가 위기를 만났다면 성도들과 합심하여 함께 모여 기도하기를 시작해야 합니다. 위기 앞에서 다니엘이 보인 두 번째 반응이 무엇입니까? 찬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은밀한 일을 환상으로 보여주신 후 다니엘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본문 20절부터 23절까지는 다니엘이 하나님을 찬양한 내용입니다. 우리 함께 20절부터 23절까지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엄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위기 앞에서 다니엘이 보인 반응은 찬양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찬양한 내용을 보십시오. 다니엘은 죽음의 위기에서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알려주신 것에 대한 찬양이 아니라 알려주신 하나님을 먼저 찬양합니다. 이것은 다니엘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어 기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이 찬양한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다니엘이 찬양한 하나님은 역사를 지배하시는 하나님입니다. 21절의 때와 계절은 오늘 6월 27일 6월과 같은 그런 어떤 시간의 의미에서의 때가 아닙니다. 그런 시간의 의미에서의 계절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때와 계절은 역사의 때입니다. 역사의 계절입니다. 다니엘은 역사를 지배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왕을 세우시고 그 왕을 패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나라를 세우시고 그 나라를 패하십니다. 다니엘은 역사를 지배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의 꿈을 통하여 나라의 흥망성쇠가 역사를 지배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볼 때에 역사를 지배하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역사를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죠. 여러분, 구약은 10개의 시대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성경대학 하신 분들은 아마 배우셨을 거예요. 첫 번째, 창조 시대입니다. 그리고 족장 시대, 출애굽 시대, 광야 시대, 정복 시대, 그리고 사사 시대, 통일 왕국 시대, 분열 왕국 시대, 포로 시대, 포로 귀환 시대.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10개의 시대입니다. 그리고 포로 귀환 시대부터 신약 시대를 신구약 중간기라고 하는데, 이때 오늘 우리 본문의 배경이 되는 바벨론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 바사라고 불려지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페르시아가 있고, 그 다음 헬라가 있고 로마가 있습니다. 이런 제국들은 흥망성쇠를 거듭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십니다. 그리고 고대, 중세, 근대, 오늘까지 현대에 이릅니다. 이런 역사의 때와 계절들이 지금까지 흘러왔어요. 역사의 때와 계절마다 수많은 제국들이 있었고 영호걸들이 시대를 풍미하였지만 모든 지나간 역사로만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의 때와 계절을 바꾸시는 역사의 주관자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계사의 때와 계절이 있다면 개인사의 때와 계절 또한 있습니다. 세계사의 때와 계절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면 개인사의 때와 계절을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위기를 만났습니까?
위기에 직면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역사의 때와 계절을 바꾸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두운 인생을 밝은 인생으로 바꾸시는 분, 고난의 인생을 형통의 인생으로 바꾸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위기에 직면하였을 때 기도와 찬양으로 반응하십시오. 사도 바울과 신라는 빌립보에서 전도하다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었습니다. 그런데 여종의 주인들이 바울과 신라를 고발하고 상관들은 바울과 신라에게 매질을 하고 옥에 가두었습니다. 바울과 신라는 깊은 옥에 갇히게 되었고 바른 착고에 채워져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전도하다 귀신 들린 사람 낫게 하였는데 이제 바울과 신라는 죽음이라는 위기에 직면합니다. 바울과 신라가 이런 위기에 대해서 그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아멘.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바울과 신라는 이 위기에 대하여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양하였습니다. 그래야 했을 때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고 옥토가 움직이고 옥문이 열리고 사람을 메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풀어졌습니다. 위기를 만나셨습니까? 기도하고 찬양하십시오. 위기에 직면했습니까? 찬양하고 기도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론에서 언급한 토머스 홈즈 박사와 리차드 라이 박사가 고안한 홈즈 라이의 스트레스 지수처럼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위기를 만납니다. 위기를 피할 수 없다면 위기에 대하여 성경적으로 반응하십시오. 위기에 대한 성경적인 반응은 기도와 찬양입니다. 위기에 직면한 대상은 하나님이지만 그 위기를 해결하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는 기도로 위기에 반응하십시오. 역사를 지배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위기에 반응하십시오. 위기에 직면하셨습니까?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그 위기를 해결해야 할지 알지 못하고 있습니까? 위기에 직면한 성도님들을 7월 2일 금요 성령 기도회에 초대합니다. 왜냐? 금요 성령 기도회에는 기도가 있고 금요 성령 기도회에는 찬양이 있습니다. 금요 성령 기도회의 기도와 찬양은 여러분의 위기를 새로운 인생의 전환점으로, 여러분의 위기를 기회로 바꾸게 되는 복된 시간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위기에 기도와 찬양으로 반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